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하시고 친히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시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신부처럼 아끼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고 양육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 복에 참여한 저희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적으로 바쁘고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1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일종의 기도문이죠. 그 기도문인데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에 세 마디의 이야기가 있네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한다고 그랬죠. 메시아 언약 선포시에 이어서 메시아 언약을 강구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다윗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장차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미래 이야기를 다윗의 입술로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시기적으로는 선민나라 창건 전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시련에 이어서 환란이라고 하는 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편부터 18편의 내용이 의인의 보호를 강구하는 내용인데요. 보호를 강구한다는 말은 그 당시 상황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엄청난 절대절명의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보호라는 말 참 좋잖아요. 좋은데 언제 보호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의 보호지요. 그때가 절실하지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가장 절실할 때. 내버려 두면 그냥 죽는 상태, 꺼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강구한다 그 말이죠. 그럴 때에 사람이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하는데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온 천하 가운데 홀로 내동댕이 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혼자예요. 아무도 돕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나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나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 나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나를 품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야말로 광야에 내던져진 마치 독수리의 밥처럼 그냥 갈기갈기 찢겨서 내던져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자포자기죠. 그냥 포기죠. 끝나지요. 끝나는데 지금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예,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서겠습니까 하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고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노래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인의 보호 강구다. 예, 오늘 내용은 주께서 의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믿고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 말이죠. 자, 17편 다시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예, 요 한 절이지만 한 절 속에서 무려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네요. 네, 내용 있는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의 호소.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려놓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마치 이 다윗이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아무런 허물이 없고 자기는 완벽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할 게 많은 정말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다 살펴봐도 내게는 범죄가 없습니다. 마치 나는 의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언뜻 들으면은 너무 교만한 말이 아닌가. 혹시 이거 잘못 기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참여한 상태에서의 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이 본문이 결코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 차원이다 그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의 의를 얘기한 거지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시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했는데,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울부짖음에 주의하라는 말은 지금 아주 간절하게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모든 것을 조금도 거짓이나 가식 없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면 나의 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 신약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의를 하나님이 보십시오. 그 말이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찾아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가장 어려운 그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때에도 내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다. 사실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인데 그때부터 사울의 시기가 발동을 해서 그 사울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의 왕권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다윗이 특별히 뭘 잘했나요? 잘못한 게 있나요? 이때까지만 해도 잘못한 거 없어요, 사실은. 이 다윗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욥이 자꾸 오버랩 되는데요. 욥도 그런 면에서의 자기 의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말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막 공격을 받기는 했었지요. 하지만 욥도 끝까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금 벌 받는다 이렇게는 시인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환란이라고 하는 게 왔으면 그 환란이 자기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죠. 그건 맞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다윗이 원인자입니까? 원인 제공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선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골리앗과 싸운 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요. 그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사울이 한 업적보다 다윗이 한 업적이 훨씬 더 많다, 그 얘기죠. 뭐 10배는 더 많다, 그런 의미에서 만만이요 그랬는데, 사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사단이 그를 막 충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을 백성들이 더 따른다고? 그러면은 결국 나를 제거하고 저놈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얘기네? 이래가지고 자기 대신 다윗이 왕이 될까봐, 백성들이 다윗을 따를까봐 그걸 걱정을 해가지고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다윗이 잘못했다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른 것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환난을 받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억울한 고난이죠. 애매한 고난이에요. 안 받아도 될 환난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의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물론 제가 아까 이 의라고 하는 건 자기의 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의다.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어떤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일을 하고 지금 핍박받는 거니까 의의 호소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울부짖음에 주의해 달라고 하고, 주의해 달라는 말은 하나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보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좀 해소해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네.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대표적인 의의 호소가 창세기에 그 아벨의 호소가 있지요. 아벨의 기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정말로 바르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의의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의의 제사 드렸기 때문에 가인에 의해서 시기를 유발시켰어요. 그 시기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들에서 쳐 죽이니까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사례의 기도, 의의 호소를 하는 장면을 소개한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피가 호소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런 얘기죠.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어찌 보면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느라고 하는 말이죠. 예. 자기는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의 그 어떤 유혹이나 사람의 말에 좌우가 돼서 그걸 따르지는 않았다. 그렇죠. 다윗이 어찌 보면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자꾸 충동질한 경우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들어왔을 때 모든 신하들이 그랬어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저 사울을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인간이 건드리는 것은 그거는 매우 악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안 따랐다 그 말이죠. 아무리 그것이 유리하고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도 사람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다 보니 항상 정로를 걸은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정도를 걷지 편법을 쓰고 악한 자들과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길을 어긋나게 하지 않았다. 주의 길을 굳게 지켰고 실족하지 않았다. 실족이란 말이 원래 길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든지 그런 거. 그런 게 다 실족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또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죽게 피하는 자, 제가 계속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지금 다윗은 혈혈단신 홀로 광야에 내던져진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지금 죽게 피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 보호 아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지금 품에 안고 계시다 하면은 든든한 상황이지요. 그러니 내가 지금 죽게 피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치려고 일어나 덤비는 그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고 저를 주의 품 안에서 안전히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게 바로 주의 기이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보통 사랑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사랑. 심지어 자기가 대신 죽어주면서까지 건져주시는 그 사랑.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주의 기이한 사랑이에요.
주의 기이한 사랑, 뭐 한 사례라고 볼까요? 스가랴 8장 3절 이하를 가져왔는데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진리의 성읍, 거룩한 여호와의 성산. 자, 이렇게 일컫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뭘 하시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로 다 흩어졌다 그 말이죠. 다 흩어졌는데 그들을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다 회복하신다 그 말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 회복하셔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 모아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왕이 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기이한 사랑이시다 그 말이죠. 이렇게까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다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다 구원해 주시는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다윗도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여기도 그렇게 표현하죠. 자신을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눈동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디에 꽂혀 있다 하면은 거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다가 감춰 두신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내가 그 원수들의 그 위협에서 이제 건짐을 받게 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기름에 잠겼다는 것은 옛날에 정말 뭐 잘 먹고 그 부와 영광을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들, 그런 자들이 교만하게 지금 말들 하잖아요. 마치 자기네들 뜻대로 다 될 것처럼, 자기 말 한마디면 천하가 다 움직일 것처럼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들이 무고히 의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뭐 죄가 있어서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기름진 것을 위하여, 자기들이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가난한 자들,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들고 실족시키려고 하고 엎드려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추어 달라, 감추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 그 말이죠. 일찍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 자기 백성들, 언약 자손들, 그들을 당신의 분깃이라고 하고 당신이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굳은 결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도는 일찍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시고 반드시 그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짐승 앞에서도 다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이어서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있는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때로는 훈련시키느라고 던지기도 하시지만 또 그들이 위험에 처하면은 그들을 쏜살같이 내려와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아주 강하게 길러내시는 그 모습,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정확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인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본문.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자기로서는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악한 자를 대항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다윗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자기 코앞에 왔어도 자기 손으로는 안 죽였어요. 절대 자기 칼로 그 심판하는 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칼로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악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풍요를 누려요. 그리고 자자손손 마치 풍요를 누리고 부를 대물림하면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의롭다라는 표현보다는 끝까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의로운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깰 때는 정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 말이죠. 막말로 이 세상에서는 살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불의하게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가장 중요하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주님을 뵐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지고 성공적인 삶은 없지요. 최고의 성공적인 삶이죠. 그게 바로 주의 형상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 주의 형상. 주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매우 존귀하게 지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의 속임에 의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그만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자기 스스로 그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는 다 육체가 됨이라. 육덩어리, 막말로 고깃덩어리가 됐어요. 모든 인간이 동물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언해 놓으시고 뭐 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하시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 자손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하실 것을 그 세례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게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물로 세례받은 것이 나중에 가면은 이제 성령 세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지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타락한 인류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위하여
당신이 죽어주시고 당신의 의로 다시 살려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게 하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곧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승리자의 삶 아닙니까? 성공적인 삶 아니겠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시죠. 그 자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었던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로 만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이 나의 최대의 인생 목표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한 겁니다. 자, 그리고 18편으로 넘어갑니다. 18편에 보니까 의인에게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께 간구하는 장면, 그리고 대적을 흩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내용, 의인에게 구원과 상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내용, 말씀대로 원수를 진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 승리케 하시면 감사 찬송하겠다고 서원하는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18장은 좀 깁니다. 18편은 50절까지 있어요. 50절까지 있어가지고 뭐 오늘 다 못하고요. 앞부분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편 1절로 6절, 의인에게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께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근데 여기 18편에 보니까요, 여기는 표제어에 뭐가 많이 적혀 있네요. 다른 그 시편의 내용들은요, 뭐 좀 길게 적혀 있어도 그저 한 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제 성경으로 보니까 한 5줄이 적혀 있어요. 제법 깁니다. 그대로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자, 요거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다윗의 시라고도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해놓고, 또 두 번째 그 제목이라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어떤 운율에 맞춰서 앞에 선창을 하면 그 선창을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냥 자기가 깨달은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이거는 어떤 그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실이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사무엘하 22장이면은 그 다윗의 역사가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어찌 보면 마지막 시절이에요. 마지막 시절이니까 당연히 여기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온전히 건져주신 날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이제 더 이상의 원수들이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그 보호를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확증이 된 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그 1절 이하에서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도 똑같은 이 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에서 기록한 그 시가 이 시편에도 똑같이, 뭐 아주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이 유사해요. 유사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기록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원수들을 다 제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일단은 사무엘하 내용을 22장 읽어볼게요. 22장 1절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 내용이 거기도 엄청 깁니다. 엄청 긴데 여기에 지금부터 18편에서 50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런 찬양이 터져나왔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는데, 먼저 개역성경에서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송 찬양도 나왔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나에게 굉장히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 되십니다. 든든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이렇게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힘이 되신 여호와와 힘 그 자체이신 여호와는 좀 다르죠, 의미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런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곧 힘이에요. 힘 자체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 자체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 말이죠. 어쨌든 뭐 그 말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제 느낌을 그렇게 조금 한번 구분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한 8가지로 얘기를 했네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래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바위죠. 어떤 경우에도 무엇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큰 바위, 그걸 반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면요, 그 반석 뒤에 있으면 어느 것도 나를 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든든히 반석이 되어주시면 어느 누가 나를 해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나의 요새예요. 요새라는 말은 나를 에워싸고 있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가 되는 거죠. 그 요새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를 받습니다. 반석은 그 자체가 든든하고요. 요새는 그 안쪽이 아주 단단하지요. 든든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졌더라도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예. 어떤 절망 상황에서도, 어떤 이제 곧 죽었다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요. 그 말이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랬는데,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 원래 엘로힘이죠.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엘로힘이란 말이 엘이 이제 신이고요. 로하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임은 플러스 복수죠. 복수.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은 능력이 많으신 신. 이런 분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능자라고 그래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 어떤 대적도 다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분. 세상에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 안 계신 곳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바위시고, 그리고 나의 방패시요. 방패는 어떠한 화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게 주님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승리를, 뿌리라고 하는 건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를 완전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성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야말로 전능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 분.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분이 바로 나의 찬송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을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뭐 환경이 좋아서 이런 얘기합니까? 한가하게? 아니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어요. 나를 포위하고,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불의의 창수라는 말은 생각지 못했던 그 거대한 파도, 물결 같은 거, 창수라는 말이 많은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대홍수. 생각지도 못했는데 홍수가 내려오면요, 모든 걸 다 쓸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두렵지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날 끌고 가는 줄이라 그 말이죠. 사망에서 줄이 올라와 가지고 나를 올가매고 나를 끌고 가요.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나를 죽일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나를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가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처소에서 내 이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들려버리면 끝난 겁니다. 게임 끝.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줄이 나를 에워싸고 올무가 나를 묶어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더라도 정말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사망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음부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다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만 제대로 믿고 있다면 시인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바로 다윗은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 제가 아까 이 말씀도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무엘하 23장 1절 그 장면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니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대요. 그 언약에 의하면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에 의하면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지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 거기에 대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도리입니다. 그 말이죠. 예,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창세기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까 다윗이 그 영원한 언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하신 적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자식도 못 낳고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좀 두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예.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거기에 대한 확증으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까지 사실은 자식도 없었는데 하나님 자식을 주겠다고 해요. 그러시면서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언약, 이스라엘 나라 언약이죠. 이스라엘 나라 언약을 주신 거죠.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역사는 어떻게 됐죠? 그대로 이루어졌죠. 물론 그게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430년 후에 야곱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와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처럼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오늘도 믿고 저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